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렸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기드온 사후에 등장한 아주 전형적인 세상 지도자의 포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무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보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두었던 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비열하게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외가 친척들에게 가서 혈연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이 준 막대한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은 용병을 샀고요. 그 용병을 데리고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돼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혈연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또 폭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이 아비멜렉의 뒷배가 되어준 세겜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죄를 그 끔찍한 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담은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열한 아비멜렉과 그의 뒷배가 되어준 세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요담은 말합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한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을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도 악하지만 하나님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세겜 사람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이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합니다. 지도자 탓, 부모 탓, 대통령 탓, 목사 탓, 회장 탓, 부장 탓, 다 잘못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뽑은 게 너다. 그런 지도자를 추대한 너희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을 잡고 그가 70이나 되는 형제를 죽이는 그러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하도록 도와줬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 시대에 항상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에게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있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 불만에 아비멜렉이 불을 질렀고 그래서 같은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이제 세겜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왕을 선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세겜이 필요했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요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불행한 동맹 관계예요. 서로 안 좋아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불행한 아주 불안한 동맹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요담은 이 불안한 동맹이 세겜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사기 9장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물고 뜯다가 서로 공멸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요담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서슬퍼렇던 시대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담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용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의가 판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이 요담의 예언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돼요.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제 형제를 죽이고 세워진 아비멜렉의 정권이 일단 3년은 갑니다. 저는 이 악한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렇게 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는데도 다른 12지파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데도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만큼 전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이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누가 죽고 다쳤다는 뉴스를 접해도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두 번 혀를 차고는 이내 잊어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만화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으로 살아있었더라면, 형제를 살해한 죄를 엄히 묻고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이 아비멜렉의 정권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 안 되는 소수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넋을 놓고 멍하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은 분별력과 거룩한 담대함이 사라져가지고 악한 지도자들에게 쉽게 선동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악이 이렇게 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다수의 비겁한 침묵이 그때나 오늘이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비멜렉의 승승장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3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드디어 이 불행하고 불안한 동맹의 균열이 생깁니다. 사실 불의하게 얻은 권력은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도요, 성공하고 나면 이제 나누어 먹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서로의 야심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했던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해서 권력을 잡았던 무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성공한 뒤에 이제 그 힘을 나누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의 그 패턴들을 보면요, 짐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기를 기대했겠죠. 아비멜렉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세겜의 왕이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자꾸 옛날 들먹이면서 청구서를 들이미는 이 세겜 사람들의 압력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이 세겜 사람들은 천한 신분의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확실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점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설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 우정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악인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마귀는 전쟁의 영이지 사랑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동맹자들은요, 반드시 서로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잠깐 천하를 손에 쥔 것처럼 승승장구해도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악이 서로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요.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일단 아비멜렉의 왕국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처음에는 아마 아비멜렉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눈치를 채고 경계를 아주 튼튼하게 하니까 아비멜렉으로 가는 사람들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돈을 바치거나 교류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돈줄도 끊고 또 민심을 불안하게 해서 그의 통치를 흔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여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세겜에서 터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이 일을 선동을 해요.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아들, 아주 천민 출신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주먹도 좀 쓰고 리더십도 좀 있었던 보스 같은 기질이 좀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갱스터였던 조폭 두목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세겜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자를 세겜 사람들이 신뢰했다, 믿었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어이가 없어요. 이 세겜 사람들은요,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을 선택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아비멜렉을 대적할 이 가을이라는 사람을 또 마음에 들어 합니까? 이 가을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운명을 맡길 만한 지도자일까요? 그의 다음 행적을 보면요, 이전의 아비멜렉과 거의 판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가을이 세겜으로 온 때는 그때는 추수 때였는데, 추수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신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전부 취해서 이제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이라는 게 누구 할 것 없이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이제 막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 가을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요.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 세겜 사람들은 하몰의 후손인데 아비멜렉은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핏줄이 아니냐? 그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 아니냐?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말하는 가알 자신도 순수한 세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굴러온 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언제부터 자기가 세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정말 교활한 인물이죠. 그리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처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혈연 관계를 이용했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외척 삼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가알도 혈연 관계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두죠. 내가 남을 공격하는 방법 그대로 나도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아비멜렉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요, 아비멜렉과 다른 점은 선동은 잘하는데 이 아비멜렉의 친중함이나 치밀함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된 채로 우리가 아비멜렉을 쳐들어가자, 죽이자,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요, 나중에 금방 아비멜렉에게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아비멜렉이 좀 이렇게 똑똑한 건 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인 오른팔과 같은 스보를 세겜의 방백 군수로 세웠습니다. 이 스불이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 잔치판에서 일어날 이 반역의 조짐, 이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바로 전령을 띄웁니다. 반역이 일어났다. 당신이 지금 빨리 와서 이 반란군을 진압해라. 지금 빨리 와서 새벽까지는 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을 수습하기 전에 와서 들이치면 이 반란군은 그대로 와야 될 거다. 이 스불의 작전대로 아비멜렉이 밤에 4군데로 군대를 나누어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의 군대는요, 대책 없이 아비멜렉의 맹공에 무너져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가을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그 세겜을 떠나서 멀리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는데,
가을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세겜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비멜렉이 이겼으니까 철수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돌아와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세겜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순간 그들이 작당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증오심, 분노하는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없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제하며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